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씩 듣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에 5월 달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먼저 변화받고 우리 가정이 변화받고 우리 교회가 변화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리다. 이 자세로 말씀 잘 받아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인사하십시오. 잘합시다. 시작. 잘합시다. 잘합시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뭘 잘하자는지. 잘합시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저는 매년 가정의 달로 제가 가정 세우는 특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는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셋째 주일은 5월 21일입니다.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스승의 날? 아닙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한국에, 미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부부의 날을 따로 정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둘이 하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둘이 하나 된다 해서 부부의 날로. 그래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 주는요, 우리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어렵게 이번에 주제를 안 정했어요.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주제는요, 자식 농사 잘하자. 그 잘하자 시리즈입니다. 잘하자 시리즈. 자식 농사 잘하자. 따라하십시오. 자식 농사 잘하자. 다음 주는 뭐가 될까요? 부모 공경 잘하자. 시작. 셋째 주에는요, 부부끼리 부부 존중 잘하자. 시작. 넷째 주에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섬김 잘하자. 시작. 외우시겠죠? 그래서 잘하자 시리즈로 정말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제목은 유치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가운데 가장 힘든 농사, 벼농사, 깻잎 농사 아닙니다. 자식 농사입니다. 농사에는, 모든 농사는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깻잎을 키울 때도 그렇고 벼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벼를 키울 때 보통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를 하고, 또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고, 모내기 할 때 모내기를 해야 돼요. 김매기 할 때 김매기를 해야 돼요. 잡초는 그때마다 뽑아줘야 돼요. 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해 농사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은 사람을 살릴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그 타이밍, 그것을 보통 뭐라 그럽니까?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골든타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고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게 그렇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육학에서는요, critical period라고 합니다. critical period. 아주 중요한 특정 시기라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 언어를 교육하는 시간, 인성, 학문,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는 신앙을 교육하는 크리티컬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크면 알아서 다 잘하겠지. 아닙니다.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라는 이런 다원화 시대입니다. 다원화 시대. 다원화라는 말은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진 저희들로서는요,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서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내가 주장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나도 인정해달라. 너도 인정해줄게. 여기서 나오는 종교적인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 인정해주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 이런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도덕적, 윤리적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 특별히 골든타임이 언제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녀 교육의 골든타임. 여러 가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또 교육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또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자녀 교육의 골든타임. 언제냐? 아이들과 밥을 함께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아이들이 점점 하나씩 다 크면 떠납니다.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가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만나서 먹는 거 말고 매일매일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자녀 교육의 골든타임이에요. 제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식탁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잘 양육하면 아이가 어린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의 이 사고 속에는 이 감람나무는 건강을 상징합니다. 푸른 감람나무, 건강한 아이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식탁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같이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을 건강한 자녀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 여러분 자녀 건강한 자녀로 여러분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양육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좀 잘 받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탁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살아있는 신앙을 보이십시오. 식탁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보이시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식탁에서 부모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이 야레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요 단순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은 The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돌돌돌돌 떠는 것이 경외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경외 아닙니다. 이 야레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이 원래의 뜻은요 두 가지 영어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Fear and respect입니다. Respect.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번역하는 단어가 바로 무슨 뜻이 뭘까요? 경외라는 말이에요. 이 경외라는 것이 바로 정말 잘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존중하려면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그 존재가 있지 않은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 존재가 없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그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존재가 나하고 능력이 달라야 돼요. 더 나보다 능력이 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전제입니다.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정 식탁에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식탁은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식탁에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식탁 교육.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할 때 예수님은 조용히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섬김을 받고 싶은 자들은 섬겨야 된다. 그걸 직접 예수님께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보여주신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목사님 장남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그분이 쓴 책, 이 책 이름이 아주 너무 공감이 되는 책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뭐 책을 안 읽었더라도 이 제목만으로도 우리는 딱 가슴이 와닿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아이들을 말로 가르치는 건 남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근데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아이들은 배웁니다.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삽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대로 행하고요, 듣는 대로 말하고요, 느낌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와 행동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반사됩니다. 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를 했던 한 집사님이 잠깐 오셨다가 이제 지금 한국 가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요? 그 남매가 유치원에 왔는데 남자애가 갑자기 머리를 그 문 앞에다가 머리를 쿵쿵 박으면서 문 열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여동생이 아이고 못 살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거 누구 모습입니까? 가정에서 아빠 엄마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술을 먹고 밤에 아마 머리를 쿵쿵 박으면서 발로 차면서 문 열어 그러니까 엄마가 못 살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구약 사사시대 말기에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잘 아실 겁니다. 홈리와 비에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아들 아닙니까? 성직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로채고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농락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요, 이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엘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인 엘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이들만 오냐. 예.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의 그 결과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옴니와 비나스는 블레셋 전투에서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이 가문이 끝나요. 여러분, 엘리 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 바른 자세를 가르치십시오.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이렇게 몇 주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전화합니다. 집사님, 지난주 어디 가셨어요? 아이들이 무슨 게임이 있어가지고요, 몇 주 교회를 못 갔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교회라도, 가까운 미국 교회라도 가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주 못 받았어요. 예배 못 드렸어요. 집사가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지. 주일 예배를 먼저 하고 나머지 남은 일들을 해야지. 어떻게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래도 가까운 교회, 미국 교회 가서 타주에 가더라도 가까운 데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부터 드리고 아이들 그 프로그램 다 하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말로는 성경 읽어 기도해 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은 안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소리 없는 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ilent Exodus라는 말이 있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의 2세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를 80% 아이들이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는 나왔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추조할 수 있고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20%밖에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들 다 압니다. 우리 아빠가 진짜인지, 우리 엄마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아이들은 다 판단해요. 말 안 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 장로, 권사, 자녀들일수록 잘못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왜? 교회에서는 참 사람들 나이스하게 섬기고 교회 식탁에서는 얼마나 사람들 잘 섬기는지 몰라요.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로서, 장로, 권사로서, 안수입사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집의 식탁에서는 다른 거야. 아버지의 이중성을 보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 소리 지르고 아이들한테.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지금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 아닙니다. 불교인들이나 유대인, 유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누가 비판하는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나안 신자. 들어보셨죠? 가나안 신자.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신자 안 나가. 나 이런 교회 싫어. 이런 종교 싫어. 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못 만난 거야.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누구 책임요? 교회 책임도 있지만 1차적으로 부모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우리 부모들이 도와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정말 많은 샐러리를 받고 연봉 많이 받는 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녀들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연봉이 있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 교회를 다니지 않아. 여러분 그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축복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아주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하세요.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야, 이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막 하나님의 복받기를 위해서 나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자녀들 복받기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중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아이들한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받은 대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을 반증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모범을 보입시다. 말씀 받는 모습, 바른 말씀 받는 모습 보입시다. 기도하는 본을 보입시다. 아이들한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어떡하나 죽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대로 죽게 있다. 발음 비슷한데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죽겠다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죽게 있다. 이 모든 상황 하나님 주권적인 손길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 기도할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아이들이요, 앞으로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물질 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보여야 돼요. 딱 하나님께 감사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보여야지 아이들이 그들도 자라면서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졸업 시즌에 한국에서 우리 교회 대학부 아이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졸업하니까 이제 와서 아이들 이렇게 축복하고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대학부 아이들 이름 다 모릅니다. 근데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요, 새벽기도 나오는 아이들. 새벽기도 나와요. 20대 초반 얼마나 잠 많을 때입니까? 그리고 학교 공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 앉아있어. 그럼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가서 이런 뭐니? 그래, 목사님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줘요. 그리고 그 아이들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매주 나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이 와서 예, 아무개 엄마 아빠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물으면 어느 교회를 섬기는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이 어떻게 새벽기도 나옵니까? 이 유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든데 어려운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야겠다는 그 마음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빠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 모습,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멀리 타향에 와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 은혜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백으로 살지 말고, 사람 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백으로 사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식사기도 정도로 신앙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식탁에서 보일 뿐만 아니라 식탁에서 살리는 언어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죽이는 언어도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식탁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식탁에서 가장 갈등도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만나는 시간이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식탁에서 보통 어른들이 하는 말들은요, 다 잔소리입니다. 너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너 오늘 성적이 왜 그래? 요즘 성적표 왜 안 가져오는 거야? 너 이성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살래? 막 이러면요, 밥 먹다가 그냥 뛰쳐들어가 버려요, 애들이. 그죠? 그래서 이 식탁에서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누가 많이 그런 말을 하느냐, 잔소리를 하느냐, 누가 많이 할까요? 엄마들은요, 자주 아이와 관계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나는 아빠가, 밤에 늦게 오고 하다가 오래간만에 나타나가 저녁에 나타나가지고 한번 모이면, 그래 수고 많다, 참 너희들 공부하기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성적 이게 뭐야? 그래서 성경은요, 참 이 아비들아, fathers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mothers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잘 하시는지 하나님이 fathers,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라. 아버지들이 주로 많이 아이들에게 이런 좀 경록해 하는 말을
툭툭 던지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저희 집 얘기 같은데,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버지 학교,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10월 달에 아버지 학교를 할 겁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로 제가 중남부의 지역의 지도 목사인데, 이제 쭉 가보면요, 아버지 학교 오는 아버지들은, 나쁜 아버지들은 안 옵니다. 다 좋은 아버지들이 와요. 내가 봐도, 야, 저 정도면 정말 좋은 아버지다. 그런데 왜 오느냐?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나쁜 아버지들은요, 바빠서 안 와요. 바쁘다고 안 가요. 그래서 진짜 나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아세요? 바쁜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 바빠서 이거 못해. 바빠서 애들하고 식사 같이 함께 못해. 바빠서 어떻게 못해. 바빠서 아버지 학교 못 가. 10월 달에 아버지 학교 안 하신 분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요 내식으로 교육하면 아이들 경록해 할 수 있어요. 경록해 한다는 말은 심하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경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노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경노하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카피해요. 우리가 경노하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의 삶은요, 경노하는 자녀로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나중에 경노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감정 중에 하나죠. 화의 감정은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이 화를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성인들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멀쩡해요. 아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에 어느 환경에 탁 되면요, 팍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지? 왜 이거 가지고 화를 내지? 그런데 대부분의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때, 그때 그 기억이 나서 이게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지냈던 사람들, 부모님이 구타,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자라면서 환경적인 것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든지 차별을 당했다든지 분노, 우울감, 공포, 심한 공포를 느꼈다든지 무기력함, 그런 것들이 내면에 꽉 쌓여 있다가 나중에 몸은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어. 어느 순간에 탁 건드렸을 때 팍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어리진 이 감정, 이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이 뭐냐 하면 이걸 성인 아이라 그래요. adult child라 그래요. 심리학적 용어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어른이고 다 멀쩡하게 다 컸는데 우리 속에는 아이가 있어요. 이 속에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진 이 상처로 그냥 가져 있으면 되는데 이 문제가, 이 성인 아이는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경노하는 부모에게 경노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상처는요, 며칠 지나고 아니 몇 달 지나면 다 아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언어로 오는 상처입니다. 말로 오는 상처입니다. 이 말로 오는 상처는요, 매로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한테 툭툭 던지는 말, 화나서 그냥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들한테 팍 던지는 말, 그런 말들이 어쩌면 아이들이 평생에 그들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지만, 너는 어떻게 매일 그러냐? 왜 그렇게 바보 같냐?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과거에 제가 뭐 이렇게 TV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나가 죽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나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막 아픔이죠. 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팍 던지는데 나가주고 하면서 던지는데 여러분 그게 아이들한테 평생 상처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도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아이, 성인 아이가 아이들 가운데도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상처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말이 아이들의 삶을 살릴 수도 있고 아이들의 삶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1세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 늦게까지 와서 아이들 양육하고 그렇게 우리 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우리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특히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좀 다르지만 한국에서 1.5세로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요, 그들의 감정이 달라요. 그들은 나가면 아메리카, 집에 들어오면 코리아, 이중 컬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밖에서는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죠. 미국 사람 같이 살아야 되죠. 집에 와서는요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김치찌개 먹어야 되고 된장찌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외식, 아빠가 오래간만에 야 우리 오늘 외식 가자, 너희들 뭐 먹을래? 야 우리한테 옵션을 주는가 보다 하면서 피익하면 그래 우리 저 한국 식당 가자. 피자를 얘기하고 싶은데 피하자마자 그냥 한국 식당 가자. 누구 좋은 대로? 아버지 좋은 대로, 엄마 좋은 대로. 아버지 문화로, 엄마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모든 것을 감정을 꾹꾹 누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뭔지 모르지만 이 억누름이 있어요. 밖에서도 억누름이 있잖아요. 미국에 온 지 오래되면 괜찮은데 처음에 거의 1년은요 벙어리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온 지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나중에 얘기했어요. 여기 오스틴 와가지고, 얘는 캘리포니아에서 10년을 살다가 오스틴을 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국 사람도 없었어요. 학교에 왔는데 전부 다 백인들이고, 그래서 그랬대요. 아빠, 내가 대학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나 3개월 동안 혼자서 밥 먹었어. 혼자서 밥 먹었어요. 학교에서. 친구가 없잖아요. 아무도. 누구가 다가와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상처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오면 식탁에서 주로 아빠들이 아이들을 경록해 하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너희들 공부 제대로 해야지. 응? 제대로 성경 읽어. 기도해. 여러분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분노가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전도사로 어느 큰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데, 목사님이 한번 아이들 삶이 어떤지 유스 리트릿을 한번 가라 그래가 따라갔습니다. 저는 하는 것 없이 그냥 아이들 돌보는 걸로 해서 한번 따라갔는데, 유스 리트릿을 갔는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첫날 밤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아이가 이렇게 쪼매난 아이가 한 14살짜리 아이가 막 이제 중학생이거든. 좀 삐뚤하게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야 너 들어가서 함께 쉐어하고 해. 근데 애가 막 이 분노에 아주 쩔어 있는 아이였어. 그래서 내가 앉아서 가만히 들어서, 그때는 영어를 제가 잘 안 들리니까 무슨 말을 하나 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데, 그 아이가 아주 얼굴이 분노찬 모습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will kill him.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힘이 누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 아이들은 왜 이럴까? 아니, 아버지를 죽이겠다니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근데 제가 그 LA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 없어요. 일 벌써 떠났어. 여러분 LA 다운타운에서는 대부분 세컨드, third 잡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밤 늦게 들어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챙겨놓고 엄마 아빠는 다 떠나버려요. 그럼 얘들은 저거들끼리 옷 주워 입고 밥 먹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 말이 통합니까? 뭘 통합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또 와가지고 저들끼리 밥 먹고 자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이제 조금 이민자 삶을 살면서 이제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좀 애들이 됐는데 아빠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애들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 때문에 왔나? 자기들 때문에 와놓고, 자기들 잘 살고 싶어서 와놓고, 애들 마음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대화하자. 막 그때서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야, 대화하자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은 영어를 하고 부모들은 한국말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집 떠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집 떠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되면 이 6가, 5가, 어스틴 여기도 얼마나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 한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유다. 대학부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대학부 아이들이 80명, 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뭐 완전히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 됐어요. 유학을 안 오는 줄 알았어, 아이들. 그런데 유학 다 온대요. 우리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안 온대요, 교회를.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계속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전화 온대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 이번에 교회 나갔습니까? 우리 아이 교회 나갔습니까? 부모들은 애를 복걸하면서 전도사님한테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고 참 부모의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나 왜 아이들이 그 교회를 떠났을까요? 저는 그래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 그래서 우리 자녀들요, 정말 잘 자존감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냥 잘한다가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때로는 채찍도 필요합니다. 꾸지람도 필요합니다.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적당한 훈육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크게 성장한 사람들은 그 뒤에 보면요, 그들을 먹여 살린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말, 특히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아빠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기도하면서 극복하자. 뭐 이런 말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들 식탁에서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듣는 데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이들 앞에서 뭐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또 아무개 집사가 어떻다, 아무개 장로가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어린 아이들은 표현은 못하지만 다 듣고 있잖아요. 아, 교회가 이렇구나, 장로라는 사람들, 권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각인되어지면 이 아이들도 나중에 교회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자기 관리하는 모습, 시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마켓에서 셀프로 물건 살 때도 정직하게 하는 모습. 파킹랏에서 탁 들어가려다가 어떤 차가 딱 오면 그냥 쏙 넣는 게 아니라 아이들 뒤에 딱 있으면 자, 이렇게 Go ahead 하면서 봤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뭐 누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손가락 욕을 탁 하고 지나가면 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지 말고 God bless you. 소금밥 부글부글 끓지만 God bless you. 여러분, 그런 좀 여유를 갖는 크리스찬 부모로서의 좀 그런 모습을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참 모든 면에서 완벽한 부모로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늘 부족합니다. 참 자식 농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자식 농사 잘 지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식탁 교육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러면 좋은 대학 간 거, 그리고 뭐 좋은 직장 간 거, 그거 가지고 야, 자식 농사 잘했네, 그렇게 표현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여러분 자식 농사 잘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덕을 끼치고 또 부모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합시다. 저는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했어요. 식탁에서 아주 어릴 때 아이들한테 맥도날드를 사주고, 야, 너희들 커서 아빠가 지금은 너희들한테 맥도날드 사주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아빠한테 맥도날드 사줘. 꼭 기억해. 저는 아이들 덕 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덕 보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힘들고 어려워서 몸이 힘들면 아빠가 직접 맥도날드 갈 힘이 없으면 너희들이 나를 맥도날드 데려가서 맥도날드 사줘야 돼. 아빠 알았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애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맥도날드 그때 며칠 또 막 맥도날드 먹을 때, 야, 아빠 맥도날드 사주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맥도날드 사줘야 돼 하니까, 아빠 맥도날드보다 더 좋은 거 사줄 거야. 아, 이제 컸구나. 예, 이제는 다 성인이 되고 직장 다 가지고 맥도날드보다 더 좋은 거 사주더라고요. 이제 저 아이들 덕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덕 보게 해야 돼. 그 부담감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빠 우리 커서 우리 삶 알아서 살고, 너희들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아빠는 아빠,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덕을 끼치고, 이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끼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여러분 훈련시켜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자녀들 덕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녀 우리 교육 잘하고요.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들,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것 중에 두 가지, 예,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잘한 것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아내를 잘 선택했다는 거. 여러분 닭살인데 이거 뭐 여러분 진실한 거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두 번째로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축복기도 하고 키웠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가정예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바쁘고 너무 바쁘고 늦게 오는 날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아이들한테 축복기도는 꼭 내가 지키자, 우리 부부가 약속을 했어요. 축복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더라도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깨있으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자 하고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또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베갯잎 위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해 줍니다. 지금까지 20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다 이제 집을 다 떠났지만, 그러나 제가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아, 축복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 크고 나서 야, 축복기도 해줄게 오라 하면 안 옵니다, 절대. 고등학교 때요, 안 옵니다, 애들. 아빠 갑자기 왜 그러지? 뭐 잘못 먹었나? 이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축복기도를 받은 아이들은요, 계속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머리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목사라서요?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축복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식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축복기도라고 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기도의 그 축복군을 놓치지 않는 이런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시다. 걱정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저는 참 개인적으로 요번에 한국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교회 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굉장히 트레디셔널하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 노래가 한 3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요번 한 달 동안 계속 설교 마칠 때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오더라도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